아멘. 여러분, 무엇이 행복한 삶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복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삶의 희비가 달라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왜 내 삶이 이렇게 불행한가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뭐죠?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사는 거,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거, 자녀들이 출세하고 자손이 번성하는 거, 이런 것들이 행복이다,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이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3,500년 전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뭘까요?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행복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 광야 가운데 행복할 만한 것이 없어요. 광야는요, 모든 것들이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것들은 다 부족해요. 정해진 장소가 없어요. 내가 오늘 밤은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한계를 느끼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그들이 그 어려운 삶을 사는 동안에 그것을 고통을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바로 약속의 땅에 있었어요.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 고난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 모압 땅의 비스가 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돌보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이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기에 그가 그들에게 간곡하게 권면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요, 다른 데 눈 돌릴 틈이 없어요. 뭐 광야 가운데 뭐가 있어야지 한눈을 팔죠.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길이 있나요? 광야에? 길이 없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됩니다. 먹을 거 가지고 고민할 일이 있나요? 자기들이 무슨 농사를 지어요, 목축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만 먹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삶은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삶입니다. 광야로 몰아넣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의 삶,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계속 훈련시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 가나안에서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권면했듯이,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이제 자리를 잡고 앉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메시아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가까이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면요, 그 삶은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소망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째는 뭐를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늘 부족해요. 뭐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 없는 게 많은지, 그래서 늘 부유하기를 갈망합니다. 돈 한 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없으니까 이 한 푼을 아껴가지고 어떻게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한 푼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냥 예쁘게 쓰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가난한 자가 돈 한 푼을 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이걸 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늘 내 안에 임한 그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고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어요. 새 힘을 얻어요. 갈 바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걸 갈망하는 삶,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애통하는 마음이 듭니까? 사람들은요, 다 각자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요.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요, 그걸 못 채우면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다 치열하게 살아가요. 어떻게 언제 주변을 돌아보면서 살아갑니까? 다 자기 살 길이 바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나서는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웃들이 보이고요, 내 자신을 보게 돼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내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게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다 깨져버린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고요, 내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내 스스로도 깨져버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들, 그런 관계들, 세상이 온통 깨어지는 모습들, 고통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요, 사실은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그냥 하나님께 눈물로 탄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매여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또 믿음 가운데 세워지지 않고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 흔들리는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눈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웃과의 깨어진 그 관계들의 회복을 위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기도를 통해서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기도해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온유한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유한 자로 이 세상을 살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 적합한 성품이 온유한 성품인가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온유하게 살면요, 먹고 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 지배하잖아요. 온유한 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비치죠? 순진한 사람, 뭘 모르는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시당하기 쉽고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왜 온유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부부도 같이 살면은 닮아가잖아요. 성품이 닮아요. 사고하는 사고 구조가 닮습니다. 심지어는 외모도 닮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계속 교제를 나누면서 평생을 한번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안 닮겠습니까? 닮죠. 닮아야 정상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데 왜 안 닮겠습니까? 모세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했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다.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는 비록 사람들에게 치이고 무시당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땅 한 평 갖지 못하고 그냥 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이 땅 한 평 없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을 싸질뭐 가지고 갑니까? 흙 한 줌이라도 들고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 가지고 갈 땅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네 번째는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 아는 사람 중에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본 적이 있나요?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은요, 거룩하기를 추구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계속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나요? 아닙니다.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삶을 살아가요. 나는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내 입에서는 욕이 나오기도 하고 내 안에서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실수하기 일쑤입니다.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자로 서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야 되는데, 이 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애쓰면서 살아갈 때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쁘심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대죠. 세상 가운데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짓더라도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게 삶의 행복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나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런 불행한 삶을 사나,
라고 갈등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 기쁨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거룩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행복이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삶이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가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긍휼히 여김을 기대할 수 있나요? 물론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긍휼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부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와, 어떻게 이렇게 긍휼이 많은가?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금을 해야 될 때 막 큰 금액을 막 이렇게 쾌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베풀 것이 많아서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 보면 막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늘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내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한 것처럼 내 자신에게 있는 그 긍휼함을 입은 그거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늘 죄에 노출돼 있어요. 주변을 둘러보면요,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이 사회적인 무슨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죄죠. 그런데 우리가 늘 누구를 죽이고 싶고 막 훔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중심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늘 우리를 괴롭혀요.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요. 그들은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늘 어둠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도 만약에 죄 가운데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을 겁니다. 왜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또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손해볼 일이 생기면 여지없이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악을 저지르기도 하고 계속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뻔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면 단가?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날마다 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정결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째는 화평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됐어요. 내 자신이 늘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던 삶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번민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생겨서 내 안에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협력 가운데 휩싸이지 않습니다. 유라굴라 광풍이 이는 가운데 배가 파선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그들 가운데 평안을 전합니다. 이게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풍랑이 일어나나요? 아니, 풍랑이 계속 밀어닥칩니다. 끊임없이 밀어닥쳐요. 마치 파도 위에 올라탄 사람처럼 그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이게 배가 곤두박질 쳐서 죽을 것만 같아요. 야, 내 삶이 이대로 다 끝나버리는 것인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김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8번째는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박해를 받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박해받는 거 가지고 나 고난당한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뭐라고 사람들이 박해를 하죠? 너만 예수 믿냐? 너만 그렇게 거룩하냐? 깨끗한 척 좀 하지 마 라고 사람들이 이유 없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하고 배신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2절에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면은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너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구나. 너가 나를 부인하지 않았구나.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 상이 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을까요? 드러날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과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은 달라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무리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이 행복을 어떤 것도 뺏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치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그 음식 맛이 달라지잖아요. 음식이 맛있어지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들어가서 살면은 그곳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등불이 켜지면은 주변이 밝아지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 모시고 살아가면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걸 감추는 경우도 있어요. 숨깁니다. 왜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할 거 아니야. 아니, 나를 욕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념, 소금이 돌이 된 그런 아념을 먹었어요. 근데 이 아념에 속이니까 다 빠져버리면은 이거는 돌멩입니다. 그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짓밟힌다고 말씀합니다. 등불을 켰는데 등불을 말 아래에다 도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통으로 덮어버리면 그 등불이 켜지겠습니까? 안 켜지겠습니까? 당연히 꺼지죠. 우리의 존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맛을 내고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게 뭐죠? 맛을 내는 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있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 삶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많은 시험과 고난이 끊이질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감당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거할 곳은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땅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에 거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광야 가운데서 그 모진 고통의 삶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거할 것을 소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냈듯이 우리도 또한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할 것을 소망함으로 이 땅에서의 인내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백성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